이 시간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7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이코스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기 하루 직전의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예레미야서는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다다른 시점에서부터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기까지의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수식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고백이, 그 눈물의 고백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에 분명한 입각하여 그 고백을 하고 있지만, 고백에는 그 사실만이 아닌 그 사람의 감정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였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롱거리도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고백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면 외적인 고통이 오고, 또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적인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고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거부당하는 아픔,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아픔과 고통도 예레미야는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부르신 이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예레미야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 사역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보시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이 백성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예레미야는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부름받아 활동하던 시기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시야가 왕이 된 13년째 되는 해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들은 요시야 때부터이지만 요시야 왕의 그 윗대인 아몬과 그 윗대인 므낫세의 시기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악한 왕으로서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평가를 이은 왕의 대를 이은 자리가 바로 요시야 왕의 자리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을 시행하였고,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하여 본격적인 개혁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멈춰져 있고 끊어져 있던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도록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정교개혁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간의 악함과 패역함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배경을 본다면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나돗은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추방되는데, 그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제사장 집안들이 역사적으로 자신의 거주지 또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아나돗 지역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는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대적인 상황, 자신의 집안, 가문의 상황은 너무 어둡고 힘든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좀 더 탁월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러한 리더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만이 적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호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자격을 갖췄습니까? 그의 집안은 이미 다윗 시대부터 어긋난 집안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뒤로 밀려서 마치 실패하고 몰락한 집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으로 섬겼던 남유다에서는 이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은 그렇게 반가운 지역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과의 관계는 불편하고 신뢰할 수 없었고 또 왕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그곳,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역에서 한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즉, 한 지역의 가문을 억눌렀던 왕의 후손들이 이제는 그들로부터 자신들이 억눌렀던 그 지역의 그 가문의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혈기왕성해서 실수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시면 이방 여인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설 수 있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에 맞는 힘과 능력과 또 재능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능이 있고 또 은사가 목적에 맞게 또 사용되는 거 또 그러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 우리들에게 있는 임무이겠지만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또 그 재능을 허락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에게 또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보여지기에는 때로는 작은 것처럼 또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계획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그곳에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처럼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이요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또 지금의 모습이 또 앞으로의 모습이 때로는 조금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하루의 삶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만 더 높여드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그 모든 상황들에 때로는 부합하지 않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 늘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고 성도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하시고 있는 분들, 또 큰 질병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를 잘 이겨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 또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작은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늘 순종하고 응답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주간 기도 제목은 오늘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영락의 모든 환우들,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충분히 하신 이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설 곳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또 낮아질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높임받는 은혜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1, 2부 기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꿈꾸고 있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을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주님께 부름받겠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하루라도 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다가오는 천국을 잘 준비하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